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에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동생 안드레아, 제베데우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빌립보와 바르톨로메오, 토마스와 세리 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열혈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예수님께서 이 12 사람을 보내시며 이렇게 분부하셨다.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가까이 부르셨다. 안녕하세요. 비 많이 오는데 미사 오시는데 안 힘드셨어요? 네? 차 타고 오셔서. 네. 그래요. 오늘 복음을 보면 제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베드로, 안드레아, 야고보, 그다음에 요한, 바르톨로메오, 그다음에 마테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는 여러분들도 잘 알 거예요. 그죠? 베드로, 안드레아, 야고보, 요한은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의하면 글도 모르는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었고, 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나라의 오른쪽과 왼쪽에 예수님 옆에 앉고 싶어하는 야망도 갖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또 예수님께 맞서가지고 사탄이라는 소리도 들었었고요. 그죠? 네. 또 세리 마테오는 세관장이었으니까 돈으로 죄를 저지르던 사람이었겠죠. 또 보면은 열혈당원 시몬, 그냥 폭력으로 나라가 다시 예전의 다윗처럼 회복되기를 바랬던, 열망했던 사람이고요. 보면은 그렇게 잘난 사람들도 아니었고, 사람들에게 막 부러워하는 직업을 갖고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또 토마스 같은 경우는 의심도 많았었죠. 근데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아주 완전히 다른 사람들로 바뀌게 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처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이 말씀을 그대로 사도들이 다 이루어냅니다. 베드로는 설교 한 번으로, 그 글도 모르던 어부가 설교 한 번으로 유다인 3,000명이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교회가 생기게 하죠. 성전에서 기도하고 나오다가 안진뱅이를 붙잡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주겠소.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게 되는 일도 벌어집니다. 선교를 하던 바오로도 박해자였었죠. 원래 마귀를 쫓아내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교회가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이런 열매들을 거두어내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됐을까요? 오늘 복음을 앞부분을 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청하다, 그리스 말로 데오마이라고 하는데, 이 청하다, 요구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하느님께서 청할 때는 우리가 뭘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하다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친 것이 무엇이냐? 어떤 일에 앞서서 먼저 하느님께 기도하는 삶. 기도는 내가 하기 좋을 때 하고 한가할 때가 아니라 수할 것이 많은데도 일꾼이 적습니다. 그럼 보통 우리 어떤 선택하죠? 그럼 빨리 일합시다 하고서 막 걷어붙이고 일하는 게 정상인데 그 순간에도 멈추고 하느님께 먼저 기도할 줄 아는 거. 이거를 제자들에게 먼저 가르치셨죠.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 병자들과 허약한 이들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은총과 힘을 소유하려면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께 가까이 머무는 시간을 마련하는 거. 이 가까이 부르다, 이 그리스 말로 프로스칼레오라고 합니다. 여기 프로스라는 전치사와 칼레오, 부르다라는 동사가 합성돼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이 프로스라는 전치사는 어디서 사용됐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를 표현할 때 그 함께를 의미하는 용도로 사용된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느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표현하는 그런 전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가까이 주님과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과 성부 하느님의 그 친밀함 정도. 두 번째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머무는 시간을 마련하는 거. 또 오늘 일독서를 또 볼까요? 일독서는요, 하느님께서 시나이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계약을 맺고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나의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사제들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첫 번째 문장을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돼요. 이제 너희가 내 목소리를 참으로, 아니면은 진심으로, 아니면은 정말로 듣고 내 계약을 지킨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소유가 되는 첫 번째 요건이 무엇이냐? 주님의 목소리를 진심으로 듣고 실천하는 것. 주님의 목소리를 정말로 내가 듣고 실천하는 것. 이게 선행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소유, 거룩한 민족, 사제들의 나라. 하나님과 이런 특별한 관계를 맺으려면요. 또 이독서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하느님의 원수였을 때 그분 아드님의 죽음으로 그분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가 이루어진 지금 그 아드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 분명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화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오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제사가 있기 전에는 우리가 하느님과 원수 관계였대요. 근데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졌느냐? 화해가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하느님을 믿고 있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바오로가 우리에게 선포한 이 복음의 논리대로 따져보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느님과의 화해를 내가 잘 간직하고 보존하는 사람이 되는 거.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고 희망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하나님과의 이 화해를 내가 잘 간직하고 보존하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나약하기 때문에 죄에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넘어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화해가 깨지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 화해를 잘 보존하려면 어떤 걸 해야 될까요? 고해성사. 자, 이 네 가지입니다. 그 무식한 어부들이 하나님의 힘을 드러내게 만든 방법. 그 돈으로 죄를 저지르고 돈만 바라보던 그 마테오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이 복음을 직접 써서 선포하게 만든 방법. 모든 사도들이 성령에 불타서 하나님의 힘을 드러내고 마귀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까지 순교하는데, 순교하는 순간에도 복음의 기쁨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서 순교하게 만든 것, 이 네 가지. 모든 일에 앞서서 기도하는 신앙인, 예수님 곁에 가까이 머무는 시간을 마련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듣고 실천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의 화해가 깨질 때마다 언제든지 고해소로 달려가서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이 화해를 잘 간직하고 보존하려고 하는 것, 이 네 가지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죄를 저질렀고 예수님께 가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다시 주님과 화해를 하게 되었죠. 화해를 잘 간직하게 되었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 머무는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도 주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를 배우는 것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승천 이후에도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었고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하느님께는 수확할 밭에 일꾼들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꾼이 되어주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도 구원의 열매를 수확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의 일터에서도, 여러분들의 친구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당신께로 데려올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하다고요. 하느님을 잃어버리고 아니면 하느님에 대한 암조차 갖고 있지 않으면서 세상 안에서 돈만 쫓고 내 삶이 어디로 향하는지 모르면서 경쟁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면서 허덕이는 이 사람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냐? 오늘 복음을 보면 가엾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목자 없는 양들 같아서 누구를 따라가야 될지 몰라서 가깝게는 내 자녀부터, 냉담하고 있는 내 자녀부터 시작해서요. 내가 일꾼이 되길 원한다고요. 근데 왜 나는 그런 마음이 안 들까요? 왜 나는 변화가 안 일어날까요? 만약에요. 뭐가 없어서요? 기도하지 않고 있고, 주님께 가까이 머무는 것을 전혀 선택하지 않고 있고, 하느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듣고 실천하지 않고 있고, 하느님과의 화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으니까, 이 네 가지가 다 무너져 버렸으니까. 오늘 복음을 또 보면은요, 참 신기한 점이 있는데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안에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예수님이 제일 먼저 선택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1번, 하느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민족들. 2번, 유다인들과 원수처럼 지내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3번,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 몇 번이에요? 네, 예수님이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이라는 이 표현은 마태복음에서 뒤에서 한 번 더 나와요. 언제 나오느냐? 예수님께서 티로와 시돈 지방에 계실 때 딸아이가 마귀가 들린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해요. 제 딸아이가 마귀가 호되게 들렸으니 고쳐달라고요. 그때 주님께서 그 가난한 여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죠. 주님은 마귀 들린 딸보다도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민족들보다도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기를 원하셨어요. 유다인들과 원수처럼 지내고 있는 사마리아인들보다도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기를 원하셨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우선적으로 가기를 원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누군가에 가서 해주실 수 있는 게 뭘까요? 주님이 누군가에게 찾아가셔서 해주실 수 있는 게 뭐냐고요? 죄를 용서해주고 치유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너에게도 열려있다고 말씀해주시고 그게 예수님이 해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유다인들과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들보다 심지어 마귀 들린 사람보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우선적으로 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 누구보다도 깊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 그러니 주님이 제일 먼저 선택하셨겠죠. 119가 환자 이송 전화를 받아요. 그러면 어디부터 우선적으로 구급차를 보낼까요? 1번 여기 살짝 까져가지고 반창고만 붙이면 되는 사람. 2번 거의 막 심정지가 올 정도로 막 긴급한 사람. 몇 번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주님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집안에 길 잃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집안인이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집안인이 원하기만 하면 예언자들을 통해서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죠. 이스라엘 집안인이 내가 죄를 지었으면 언제든지 사제에게 와서 속죄 예물을 바치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룰 수 있죠. 이스라엘 집안인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면서 주님 안에 가까이 머물 수 있죠. 근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하느님께로 가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 다시 말하면 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사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마귀 들린 사람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 하나님 구원에서 더 멀리 있으니까. 그러면 나의 삶은 어디를 향하길 원합니까? 점점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이 되는 길로 걸어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볼품없고 보잘것없었지만 기도하고 예수님의 살아있는 현존인 성체 앞에 자주 머물고 가까이 머물고 하루하루 시작할 때마다 말씀을 펴서 오늘 내가 어떤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복음 안에서 방향을 내가 찾고 실천하고 넘어질 때마다 고해소에 와서 주님께 용서받으면서 하느님께서 이루어 주신 이 화해를 잘 간직하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래서 나의 말과 행동이 목자가 없는 양들처럼 허우적대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 내 친구들, 내 배우자, 내 아이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하느님의 영적인 힘과 복음의 기쁨과 구원의 신비를 드러내는 그런 일꾼이 되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바라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니면 신부님이 이렇게 떠들어도 귀도 다치고 마음도 다치고 백날 얘기해 보십시오. 저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신부님, 백날 얘기해 보십시오. 저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얘기하셔도 저는 기도 안 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셔도 저는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셔도 저는 바빠 죽겠습니다. 성체 앞에 앉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셔도 저는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그냥 주일미사 빠지거나 아니면 방호성사 편나오면 그때만 성사 볼 겁니다. 저는 30년 전에도 40년 전에도 항상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이렇게 마음 먹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된다고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했어요. 복음은 우리에게 매일 새롭게 다가오는 새 포도주입니다. 그 복음을 담아내는 나는 변화되지 않고 계속 컨 가죽 부대로 그 복음을 담아내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부대가 포도주를 견뎌내지 못해서 터져버린다고 했잖아요. 복음에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이 영적인 기쁨, 신앙의 기쁨, 복음의 기쁨,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이 현존 체험에서 얻어지는 내 안에서부터 막 터져나오는 이 기쁨, 그거는요 아주 특별한 피정이나 특별한 교육이나 뭐 특별한 무슨 프로그램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성호경을 긋고 기도를 시작하는 나의 선택 안에 주님의 말씀을 펴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읽고 이 말씀을 간직하려고는 나의 선택 안에 시간이 좀 남네. 그러면 성당 가서 한 10분만 성체조배하고 집에 갈까? 그렇게 선택하고 성당으로 오는 나의 발걸음 안에 내가 이번 주 좀 애들하고 좀 싸웠는데 주님 잘못했습니다. 저 고해성사 할게요. 그리고 그 고해소로 향하는 그 용기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다고요. 주님은 그걸 통해 사도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여러분들 안에서도 일으키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수확할 밭에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 가족들을 구원하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너무나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열망에 이번 한 주 우리가 응답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숙제는 이 네 가지를 좀 실천해 보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복음을 펴서 그날 복음을 좀 읽고 기억하고 시간이 좀 남는다면 5분이 됐던 10분이 됐던 이 성전에 와서 주님 곁에 머무르려고 좀 해보고 혹시나 내가 하느님께 저지른 죄가 있다면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다는 믿음과 함께 고해성사를 준비하고 이 네 가지. 그래서 사도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 응답하는 그런 한 주를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가까이 부르셨다. 아멘.